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 또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도신경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는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시고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모든 백성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또 불완전한 삶 속에서, 그러한 불완전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능력이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으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만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베푸시는 귀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참떡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의 참떡. 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앞에 강단에 보면은 추수감사,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참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라고 하면은 되게 옛날부터 교회에서 이제 떡을 빚어서 떡을 나눠주었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참떡이라는 이 내용을 넣었는데, 그러면은 참떡, 참된 떡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이제 떡이라고 해석이 돼 있죠. 하지만 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이 떡이라는 것이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빵이라고도 이야기할 것이고,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생명의 참떡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요한복음 6장 1절과 또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의 후반절을 읽었고 앞절을 읽으시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남자만 이제 기억했다 해서 5,000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잡으면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오병이어라는 건 뭐예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사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혼동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는 자,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쫓아서 따르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양식을 부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때가 예수님의 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그 영향력, 이것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기가 아마 이때였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터진 그 후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또 그들이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였는데, 그것을 단번에 채워주는 예수님의 이 사건,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일이 벌어졌던 곳에 예수님이 돌다가 다시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기 가면 디베랴 쪽에 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육신의 양식을 쫓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음 속에서도. 왜 우리가 찾는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가? 또 우리가 필요한 그 타이밍에 또 필요한 곳에 왜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기도,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런 육신의 양식을 찾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에 관심이,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물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는 그것만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 보면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영향력이 큰 예수님의 평안이 절정으로 이르렀던 디베라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유명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임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인자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만 구하는 이 무리들의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임을,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분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찾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왜곡되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먼저 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요, 물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비워진 곳간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져가는 것. 바로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주님이 오시지 않는가? 왜 우리가 중요한 그 필요한 타이밍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 말씀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을 찾아서 헤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주님은 안 계신 것이죠.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것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를 포개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상이 우리는 이제 흔히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되곤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함께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막 왁자지껄한 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맛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영어로 이 동료를 뜻한 이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린 식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죠. 좋지 않은 별명이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별명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 나누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에 힘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먹기보다는 그런 함께 나누는 음식을 맛있게 나누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사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밥에 입이 결합된 그걸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러한 연대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나눌 때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맛이 없고 또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밥상이 되어야 할 때 그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충만한 밥상 공동체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또 이 세상 모든 교회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빵이, 그 떡이 마치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낙관주의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자녀가 8이나 되는 힌두교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테레사는 곧바로 쌀을 퍼들고 그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 테레사가 건네준 쌀을 받자마자 그것을 둘로 나누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테레사는 물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그들도 굶주리고 있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집 곁에는 똑같은 수의 자녀가 딸린 이슬람 교인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힌두교인 어머니는 이슬람 교인 가족이 며칠 동안 양식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는 총과 칼 혹은 첨단 무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연민의 마음,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의 마음이 평화의 깊은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힌두교인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맞아들이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저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웃의 절박한 처지를 헤아리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를 막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심정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나눠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참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라. 풍성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그리고 영생의 참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평화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해 주시옵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떡으로 오신 생명의 영생의 참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오직 생명의 참독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얻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삶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참떡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난하고 비워진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비워진 손길 위에, 비워진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 주님의 선하시고 귀한 것으로 채움받는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외롭지 않게, 또 쓸쓸하지 않게 이번 한 주도 힘내며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손길들, 또 주님께 함께 예배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